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위와 권세와 또 자녀들과 미모와 뭐 여러 가지 명예와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들 교회의 기쁨과 힘은 뭘까요? 성전 건축하는 성전 건축, 큰 성전이 있으면 기쁠까요? 성도 수가 많으면 막 힘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들 교회에 그 허영만 씨가 계시는데 이분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를 나온다 그러시더니 그냥 하는 작품마다 히트를 쳐대니까 보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 히트 쳤다고 제가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공 사실 일시적인 것인데 점점 보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래도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부인되는 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너무나 애통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또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여호와를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도서 12장 그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제 정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이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깊은 뜻, 언어의 뜻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뭔가 하면은요, 너는 그렇게 청년의 때에 모든 것이 번성하고 잘 됐을 그때에 아침에 집을 나갈 때마다 너는 너의 무덤을 생각하라, 너의 마지막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잘 될 때 어떻게 마지막을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지혜 중에 지혜인데 우리는 앞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참 인간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그 기쁜 거라고 그래요.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기쁨이고 힘이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라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성벽 중수가 이제 맞춰지고 본성에 거한 사람들의 보게를 다 계수한 후에 이제 수문 앞 광장에서 다 모이기를 힘쓰에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기쁜 일입니까? 근데 본성에 거한 사람들 특징 중에 이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힘이고 이제 기쁨인데 이 알미라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어떤 그 분별력과 판단력을 지녀서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자기 실상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말씀을 알아들었어 이 얘기는 내 주제를 알았어 이 얘기예요. 내 실상을 파악했어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딴 것이 아니에요. 내 주제를 알았다 이 뜻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은혜 받았다면 내가 말씀 알아들었다니까 그분 말씀이 너무 좋더라니까 이 얘기는 육적인 복을 가져오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주제를 알았다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좀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한 것처럼요. 오늘 여기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회중 차별이 없이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는데 차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 실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큐티 나눔하면서 나는 너무나 게임 중독인데 이것이 내 잘못인 걸 알았어. 내 주제는 학생인데 내가 잘못 나간 걸 알았어. 이게 어려서부터. 애들이 죄 안 짓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악해도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애들은 선하다, 착하다?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착합니까? 말 잘 들으면 착합니까? 그런 아이들이 더 문제예요. 데카르트가 어렸을 때부터 착해서 이원론의 창시자가 됐어요. 늘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다 착하다 하는데 이 속에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이 더 문제라니까요. 어려서부터 알아야 되는 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성경을 알아듣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감동에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역할에는 차별이 있겠죠. 그러나 감동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어른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오늘 어미숙 집사님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전도 축제 때 제가 전도 축제 때 이렇게 보게를 읽었어요. 40절이나 되는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셨던 분들은 아니 전도 축제 때 쉬운 본문을 해야지 왜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냐 저한테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예배, 이 2부 예배 때 그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를 가지고 불신자가 와가지고 130명이나 영접한 건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전혀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데 여러분들 들리지가 않을 때는 이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시시껍적하게 저렇게 쓸데없는 이름은 이 전도 집회의 이 한 시간이 1분 1초가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도무지가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 못 되는 거예요. 영접하신 분 중에서는 특별히 한 달 전에 이 딸의 결혼을 통하여서 조강지 쳐버리고 나갔던 남편이 우리들 교회에서 결혼식을 통해서 너무나 그날 이제 그 신부 아버지로서 감동받은 나머지 이제 교회를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셔서 지금껏 온다니까요. 근데 그날 전도 집회 때 영접하셨다 이거죠. 자, 이런 분도 영접하시는데 10년 동안 나가 있다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영접을 잘하는가요? 예, 너무나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그렇게 감동하는데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에스라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이제 진정 알아들을 만한 자가 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들을 만한 그 실력이 되게 되면은 두 번째는 오랜 시간 들어도 기쁜 거예요. 전혀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3절 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6시간이나 이제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다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6시간이나 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열정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지루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연애를 할 때는 감동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시간 때우려고 연애하는 사람 봤어요? 시간 때우려고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오는데 시간 때우려고 오면은 길고 멀고 힘들고 다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께 뭐가 화려함이 있어요. 여기 뭐 볼 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적에는 24시간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시죠? 우리들 교회가 24시간 집회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도 지루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자, 큰 소리로 아멘. 맞죠? 네. 우리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제가 말을 했잖아요. 네. 부부간에 하루에 5분도 안 쳐다본다고. 부부간에 하루에 5분도 막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봐요? 야, 닭살 돋는다. 야,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1시간,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기 때문에 반드시 저를 닮는다니까요. 쳐다보는 사람은 닮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다 막 수요일까지 오니까 여러분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쳐다보면 반드시 또 닮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미운 사람은 쳐다볼래야 또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될 수 있는 대로 미운 사람을 많이 쳐다봐 주세요. 그윽한 시선으로 여보 하면서 그냥 나 이쁘지 그러고 아무리 욕을 먹고 그 무시와 멸시를 받아도 여보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그러고 가서 계속 쳐다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무시와 멸시를 받는 거는 또 기억하게 될 줄 알아요. 그렇게 나보고 아유 저렇게 무시를 받아도 저렇게 맨날 나 이쁘지 하더니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구나. 자, 근데 우리들 교회 무슨 화려함이 있어서 오겠습니까? 7월 중순부터 왔대는 정말 2-3 달밖에 안 된 분이 뭐 우리들 교회 이야기라는 글을 올렸어요. 홈페이지에. 정말 너무나 이상한 교회 다 봤다 그러면서 글을 올렸어요. 이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막 7월 중순에 나와서 더워서 우선 죽는 줄 알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예배만 끝나면 좋지요? 하고 옆에서 물어보는 그 지체 때문에 정말 그런 말도 참아 못하고 지금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다니고 있는데 요즘엔 그나마 날씨가 선선해서 다행인데 벌써 겨울이 걱정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뭐 아주 좋은 좌석을 마련해 놓고 앉아있기만 해도 고마워할 그런 교회가 많을 텐데 이곳은 그렇게 또 이 더운 또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또 그냥 이 불편한 이 간이 의자 밖에 없는데 그나마 또 잠시 앉았다고 치우라고 또 다들 큰 소리를 치우고 자기 의자 들고 나가라고 다 큰 소리 치고 그래도 별로 인상 쓰거나 불평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 참 이상한 교회예요. 여기 막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한 교회예요. 보통은 설교가 뭐 20분이 넘으면은 인상을 팍 쓰고 30분이 넘으면 막 주거를 흔들고 다리를 흔들고 40분이 넘으면 이제 분노와 폭발이 일어나는데 우리들 교회는 그것도 넘어서 50분에다 기도까지 하고 나면 1시간. 거기도 수요일 날은 막 2시간 반, 10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이제 예배를 오래 보니까 그냥 목장 예배는 대여섯 시간. 뭐 주로 그냥 앉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몇 시간이 흘러가고 남자들도 모이는 거 너무 힘든데 밤중 12시가 지나가는 것이 그냥 여반장이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이런 것이 적응이 안 돼서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내가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된다. 그런데 그 조강지 쳐버리고 간 남편께서 있잖아. 3번밖에 안 나왔는데 설교가 짧다 그러신 거 있죠. 난 정말 너무 이분을 사랑해요, 진짜. 전혀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전혀 이렇게 불신자로 있다가 오셔가지고 지금 설교가 짧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더 길게 하지 않으시냐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댕긴 거 다 소용없다니까요.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 된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자기 실상을 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짧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되고 지루하지가 않게 되면 세 번째는 이 자기를 알아들을 만 해주고 내가 내 죄를 보게 해주고 이러는데 그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겠어요?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는 또 백성이 되고 지도자를 존경하는 또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기로 하는 이것이 기쁨이고 힘이에요. 자, 4절 봅니다. 시작.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특별히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어요. 에스라는 꼭 준비되어 있듯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냥 딱 나와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은 너무 높아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적에 딱 자기가 올라가서 다 볼 수 있는 그 강단을 딱 마련한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나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존경받는 인생은 이렇게 준비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높은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이건 투명한 인생이에요. 지도자는 그냥 준비되고
투명한 인생을 살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그 우편에 4절 다시 읽습니다.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다, 스마, 아나야, 우리와 힐기와 마세와,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 미사엘, 말게야, 하숨, 하스바따나, 스가랴, 무슬람. 저는 그냥 이름만 읽으면은 그냥 도저히 지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다 건너뛰는 거를 저는 이제 이 본문 읽으려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본문 여러분들에게 읽혀드리려고. 성령님의 편지 의도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갈 것들은 없는데 이름만 나오면 이제 통과하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이름들은 굉장히 그 구속사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뜻을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본 결과, 마띠다는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스마는 들음과 순종이에요. 아나야는 여호와가 응답하시다. 우리아는 여호와의 등불, 힐기야는 여호와의 분깃, 마세야는 여호와의 사역, 좌편에 부다야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 미사일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말기야는 여호와의 왕, 하숨은 부유한, 하스바따는 사려 깊은 판단,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무슬람은 보상된, 마치 무슨 말씀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러면서 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셨고, 여호와의 불꽃이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듣고 순종하고, 이건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런 사람들로 양쪽에 6명, 7명에서 13명이 딱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투명한 사람들은 제자가 있습니다. 지체가 있어요. 동역자가 있어요. 제가 존경받는 지도자라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없을 적엔 그냥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혼자 살아왔어도 사람을 붙여줄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있는 대로 모든 학벌과 다 혼자서 하는데 아무도 내 옆에 사람이 없어. 그거 안 하셔야 돼요. 뭔가 다른 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존경받는 제자, 뭐라고요? 투명하고 준비되고, 이렇게 제자가 저절로 길러지고, 말씀이 사모되면 저절로 존경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냥 존경하면 저절로 일어나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린 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가 너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존경받는 이유는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목회자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교회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끼치는 영향이 너무 대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렇게 이러한 경로로 존경받도록 조심해야지 되고, 어떤 경우에도 설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와 삶이 정말 일치되어지면서 전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성경 열심히 봐도 신뢰가 없으면 또 하나도 백성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도자고 집에서도 부모로서 이제 그런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큐티하라고 그래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오래된 성도들이 설교자를 자꾸 비판하면 초신자들은 절대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존경받지 못하는 이 목회자는 이 목회를 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죠. 교회는 목회자만큼 잘하고 목회자만큼 성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밝히 이제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게 하면은 그 건강한 교회는 어떤 설교 말씀도 성경 말씀대로라면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고 이 얘기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이런 지도자가 아닌가. 자, 그렇게 다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뭐라고 이제 설교를 하냐면 6절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에스라는 하나님을 성축했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냥 손을 들고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아멘, 저거는 아멘,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정말 그래, 이건 정말 뇌절하니까 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을 굽히고
그러니까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히고, 이거는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전파되어지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극도로 자기를 낮추게 돼 있어요.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께 절대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목회자예요. 제 책 제목이지만, 예.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목회자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은 목회자에게 얼차려 하면서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렇게 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진짜 우리 교회 너무해요. 내가 정말 화장실 갈 때마다 줄 서 있잖아요. 그리고 좀 목회자가 왔으면 이렇게 정말 얼차려 좀 하시면서, 정말 제가 우리들 교회 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지금 1, 2, 3부를 통해서 화장실을 가로질러 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갈 때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실례 그리고 새치기를 하잖아요. 새치기 하기 이전에 양보를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무슨 목에 힘주고 하는 이런 절대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정말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용서를 못했는데,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이거 죽어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오늘날 말씀을 듣고 용서하게 됐어요. 그리고 뭔가를 내려놓게 됐어요. 자식을, 남편 손을 막 다 내려놓게 됐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적인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신뢰를 존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는 저절로 평안하게 간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는 영적 회복과 더불어 육적 회복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자, 이렇게 전하니까 7절에 또 읽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서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그렇게 에스라가 전하니까 레위와 그 밖의 사람들이 처소에 섰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처소에 섰는, 우리는 그냥 딱 있는 게 보면 이제 큐티가 좀 되죠, 그죠? 처소에 섰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강단에서 전하니까 그 옆에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13명이. 그러니까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전할 것이고, 바벨론 포로 갔다 오니 백성들은 그동안 바벨론 말밖에 모를 테니까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랬는데 그 마이크도 없던 그 시절에 이렇게 전해줄 것이고, 근데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레위 사람들은 그 처소에 섰는, 자기 각자 상황에 처한 그 백성들에게 가서 더 자세히 해석해서 지금 풀어줬다 이거죠. 목장 예배라는 거 딱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아시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목장 예배. 처소에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풀어주는 거. 그랬는데, 이 이름의 뜻을 제가 또 얼른 또 이제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와는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바니는 정말 세우는 자예요. 세레바는 여호와의 불이에요. 야미는 오른손. 또 무슨 사부대는 안식일에 태어난 자. 호디아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세아는 여호와의 역사. 그리고 또 요사밧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블라야는 여호와께서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에스라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딱 사람들을 잘 세워놓은 거죠. 사람이 투명하고,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없이 하나님만을 대언하기로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네요. 여호와께서 구별하셨어요. 이거 모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울 자, 역사할 자, 여호와의 불 같은 자가 그냥 에스라 앞에 막 딱 포진을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가서 각자 백성의 처소에 찾아가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높은 강단에 있어서 잘 못 들었어요. 그건 이런 뜻이라니까요.
설명을 해준다고. 그런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성경은 책망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엔 위로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훈과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위로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저 뭐든지 잘 된다, 부자 된다, 병은 나을 거다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은 본질적인 회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책망, 4개나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는, 이거 다 책망 아니에요? 그리고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책망부터 받으세요. 인간적인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책망을 받으면 위로는 저절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목장에 오니까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 이혼하지 말라, 재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이혼하고 재혼하려고 왔는데 이혼하지 말라, 재혼하지 말라 이러면 이제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는 살아온 날의 결론이에요 뭐 이러고, 하나아버지 하나엄마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는 뛰쳐나갑니다 이제. 예. 그런데 처소에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 이거를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글 쓴 분이 또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얻어맞고 울고 있는 사람 더 혼내주기. 오른밤 맞은 사람에게 왼밤도 때려주기. 이제 2달밖에 안 된 사람의 우리들 교회에 대한 평이에요. 위로하는 척 하면서 혼내기. 매 맞고 집에 들어온 아이에게 이유 불문하고 다 내 잘못이라고 대놓고 말하기.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에 약은 안 바르고 소금 뿌리기. 집으로 들어오라 해놓고 쥐어박기. 응?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 당한 자 오라고 해놓고 빚은 안 갚아주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세요 이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망한 사람 앞에서 위로는 안 하고 잘된 일이라고 박수치기. 저거 보니 정말 놀부보다 더한데, 그런데도 이런 놀부 같은 우리들 교회 와서 영혼이 살아났다 하고 깨어질 가정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또 썼어요. 정말 이상한 교회. 해석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존경받는 지도자 얘기 지금 계속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낭독을 잘해야 돼. 우리가 낭독만 잘해도 해석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자녀들 아침에 그냥 이렇게 아침 예배라도 좀 보려고 그러고 큐티도 하려고 다 앉으라 해서 성경 봉독하고 돌아가면서 읽자 이러면은, 믿음 없는 아이들은 꼭 이렇게 읽어요.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 손도 예수와야 반이야. 이건 통과. 뭐 하나님의 율법책 꼭 이러죠. 읽는 것부터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잘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지금 나로 하여금 너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엄마를 존경해라 이렇게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책을 펼 때의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 앞에서 책을 펼 때에 일어서니라, 이거 존경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두절미하고 군더더기 다 빼고 일어서니라. 우리가 막 일을 가면서 일어서니라. 성경만 잘 읽어도 그냥 고절을 맞춰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수문학 광장 일제히 모이고, 남편 앞에 가서 모이고 이러가면서, 나 별거 안 했는데 읽기만 했는데 그냥 아유 뭐 내가 언제 모이라 그랬나, 성경이 그냥 그렇네. 낭독을 잘하면 그냥 저절로 해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 줬잖아요. 평신도들은 성경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성경책을 마음대로 읽는 것은 정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축복, 제 인생에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억만금을 준 것보다 더 축복이에요. 그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해갈 그 시대 말씀이 정말 그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죠.
예. 근데 지금은 성경이 너무 많은데 성경책이 많은데 없어서가 아니라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성경책만 줘도 선교가 될 텐데 그게 뭔 말인지 몰라서 가서 가르쳐줘야지 되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고 온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이제 해석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사역자가 있고 목자가 있고 이제 우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면 에스라처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해도 합니까? 근데 이상한 교회는 우리들 교회는 그냥 주중에 저 건물을 쓸 수도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서로 지금 이제 개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공동체 또 이 목장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재해석을 하는데 모든 교회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그냥 이게 유익이 되니까 모이고 이게 훈련이 되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예. 그래서 저절로 철저한 훈련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우리들 교회 가장 중요한 이 1대1 훈련은 너무나 우리들 교회 심플한 훈련이에요. 그냥 1대1 훈련밖에 없어요. 12주 훈련. 그거 하고 받고 반복되어져서 가는데 1대1 훈련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우리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뭐 대단한 사람 훈련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1대1로 딱 맺어지면 믿음 없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듣겠어요? 근데 그걸 듣는 게 훈련이에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믿음 있는 사람이 훈련 받으면서 12주 동안 가진 멸시와 조롱을 다 참아가면서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이제 훈련받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또 훈련받고 이 관계의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가능해지니까 여러분들이 뭐 1대1을 받아서 뭐 너무 대단한 툴을 배우려고 뭐 대단한 방법이 되고 이게 너무나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이제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아무 진짜 주중 성경 공부가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뭐 전쟁이 난 것처럼 다들 성경을 열심히 보고 날마다 개인 큐티 해야 되니까 이게 숙제니까 책 봐야 되죠. 뭐 가서 나눠야죠. 그래서 온 교인이 양육을 하든지 받든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상에 지금 2,500명에서 3,000명의 교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전임 사역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교회예요. 우리는 사역자들이 우리들 교회 헌금 쓰는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오직 한 사람 있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헌금 내는 걸 아까워하실 필요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각자 자기 돈 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헌금 별로 안 모였지만 진짜 그래요.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또 그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해도 절기헌금은 또 100% 밖으로 나가는 거죠.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이런 원칙을 그냥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자, 원칙을 지키고 가면 항상 하나님이 뭐든지 해주시는 걸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돈 때문에 갑니까? 그냥 이렇게 거저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쓴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전경련 조찬기도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CBMC 회관을 짓는 무슨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관을 우리들 교회하고 좀 같이 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제가 한마디 그냥 했어요. 뭐 된다는 건 아니고. CBMC 그도 그냥 이 가정사역 하는데 우리들 교회가 그 일을 잘 해줄 거니까 혹시 누가 들으라고 지금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파고 들어도 정말 길어낼 것이 있는 성경은 신비한 책이지만 절대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속사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이야기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으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인데, 그냥 예수님을 만나려니까 목장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그러기 위해서 각종 자기의 치부와 이걸 다 드러내면서 예수님 만난 거를 막 전하니까, 우리의 목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너무나 격려하는 거죠. 너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도 만났는데 당신도 만날 수 있다. 예, 그냥 지식적으로 하면 그게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훈련이라는 거는 리모트 컨트롤도 있잖아요. 기능이 끄고 켜고 밖에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아무리 기능이 많으면 더 안 해. 우리들 교회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훈련이 1:1 밖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 심플 그 자체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듣게 해주면은 이게 부흥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스스로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그냥 성경을 보고 싶고 이렇게 해주는 게 최고의 정말 기쁨이라는 것을, 힘이 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어머니, 아버지, 장애인 엄마가 다 이제 골고루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중고등부 교사하면서 애들을 다 알게 됐고, 자기는 이분이 그냥 굉장한 또 엘리트시니까 그냥 모범 학생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내 아이가 정말 그 모범 학생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혹시 문제 많은 아이가 정말 이런 애들하고 어울리면 어쩌지, 이런 염려가 되었는데,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그 아이들보다는 오히려 이 부모에게 많은 상처와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힘든 아이들의 간증을 보고 들으면서 내 아들이 너무 유익하고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을 돕는 아버지를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말씀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 말씀 보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사람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냥 아이들은 솔직하면은 전해진다는 것을 알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작게나마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서 설교 듣고 어려운데 똑같은 본문으로 하니까 중고등부 가서 또 2번 들으니까 그냥 자기 수준에 맞춰서 또 이렇게 2번 듣게 되니까, 중고등부 수준에 맞춰서 이 본문을 다시 들으니까 2번 설교 들어서 또 너무 좋다고 이렇게 또 해주셨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대화의 공통분모가 많아지고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적용을 하니까 갑자기 부모에 대한 권위가 이렇게 세워졌고, 그리고 엄마가 또 와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간식도 사다 주고 다른 애들을 막 섬기는 걸 보니까 아이가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내가 다른 아이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맞고,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깨닫고, 장애 엄마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장애 아이를 데리고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그냥 오픈을 하고 또 자기 아이도 오픈을 하니까 이제는 애들도 익숙한데 정말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설교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이가 찬양도 따라 부르고 주보도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우리들 교회에 이 중고등부가 결손가정 힘든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상처 많은 아이들의 오픈과 큐티 적용하는 것을 보고 도리어 정말 그 많은 아이들이 살아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모든 걸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그러면서 어른들처럼 각자의 고난 전문 분야가 있어서 자신의 약재료를 가지고 남을 살린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청년부도 다 자신의 고유한 약재료가 있어요. 전문 약재료가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내놓으니까 도리어 아이들한테 배우는 것이 많고 자식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 이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모두가 그냥 아주 도배를 하고 아주 그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번에 중고등부 전도회도 많은 아주 몇십 명이나 이제 등록을 해서 주보에 그냥 이름이 지금 까뜩 나왔는데,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어른 설교하고 똑같은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중고등부 전도대회도. 게임 중독이어서 본성이 PC방이었던 그 아이는 허무와 공허함을 고백했고, 그날 또 이혼 가정에서 자라 열등감에 본성이 사람 중독이었던, 애들이 이런 표현을 쓴다니까요. 사람 중독이었던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귀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기를 기도한다는 고백까지.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고백을 어느 청소년들부터 들을 수가 있겠냐. 그날 김송자매가 중고등부 가서 나의 본성은 이태원 나이트클럽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가방끈이 짧아도 목사님 설교가 다 저절로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앉아있다는 것만도 감격이다. 이렇게 다 알아들을 만한 회중은 나이가 어리고 작고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들 교회를 지금 떠나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무조건 이 목사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목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막 부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다 신경질이 나는 거죠. 왜 맨날 뭐가 고난이 축복이다 이러는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를 존경하고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러려면 뭐라고요? 투명하게 살고 뭐 이러려면은 그것의 모든 키포인트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 네 번째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 이게 기쁜 거. 이게 힘인 거. 우리의 모두가 자기 실상을 보는 건데 사실 부족함, 연약함, 죄를 보는 거잖아요. 자, 9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거 우리들 교회. 그죠? 나 우리들 교회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 교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참 황공스럽네요. 네, 똑같잖아요. 그죠?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신앙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지 바른 감동이 와서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백성이 다 울었다고 했어요. 말씀을 심정적으로 들으면 누구라도 변해요. 근데 아무리 우리들 교회를 다녀도 심정적으로 듣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변함이 없으면 찔림이 없어요. 우리들 교회도 다 울었으면 좋겠지만은 뭐 내가 어떻게 에스라가 돼서 다 울리겠습니까? 틀리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대로 우는 것은 그 신앙의 또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건강한 감정이 자연히 뒤따르고 내 정죄가 아닌 내 죄에 대한 애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울면 일상생활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는 게 다는 아니에요. 에스겔 8장에 보면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가증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성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냥 그 성소에 가증한 우상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11절에 보면 거기에 장로 70명이 있고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부르짖으면서 여인들이 성전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했고 16절에 보면 제단 사이에서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을 향해서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전에 와서 울고 애곡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다 단무스 동방태양을 향해서 울고 찬양하고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박수치고 목소리가 요란하고 무슨 뭐 기도가 요란해서 그래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해서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말씀에 귀를 기울일 적에 진정한 내 죄를 보고 울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울지만은 오늘 느헤미야가 너희 울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 때문에 울고 죄 때문에 울면 나갈 때 여러분들 얼굴이 다 환하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 때문에 우는 건 슬퍼서 하루 종일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보게 되면 얼굴이 환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남을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분으로 흥분된, 광신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참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우리들 교회 얘기를 다시 마지막으로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성가대도 없고 몇 사람이 나와서 인도를 하면서 함께 부르는 찬양이 고작인데 재련되지도 않은 그 찬양에 왜 또 그렇게 눈물이 자주 나는 거지 그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왜 왔는가 했더니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한가 분함으로 이번엔 꼭 이혼하리라 했더니 어떤 분이 몇 달만 나와보고 이혼하면 안 될까? 이렇게 몇 달만 나와보고 그래서 그냥 뭐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왔는데 첫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더니 갈 때마다 심상치 않은 소리만 들려오는데 매일같이 내 죄를 보라 그러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묶어놓고 곤장 치듯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이 불효령하고 똑같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무시도 안 받고 사느냐 이런 질타만 하고
남편한테 맞았다고 늘 그러는데 그동안 맞은 시간 다 합쳐봐야 24시간도 채 안 된다 그러면서 계산기를 막 두드려대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래가지고 뭔가 몇 달만 와보라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위로가 있나 하고 나와봤더니 내가 지금 위로받고 있는 건지 혼나고 있는 건지 알쏭달쏭할 뿐더러 뭐가 뭔지 영문을 모르게 되고 말았는데, 못 모르고 우리들 교회로 끌려오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혼은 영영 물 건너간 듯하다, 이렇게 쓴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때 박수를 한번 치자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몇 달 다니면서 위로는커녕 혼만 난 것 같은데, 약이 올라 씩씩거리면서 다닌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분노가 언제부터인지 다 사라져 버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 교회는 죄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두 자기 죄를 자랑하기가 바쁘고, 특별한 죄를 지었을수록 더 사랑을 받는 듯하며, 자신은 딱히 문제가 없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그냥 우리들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 것 같다. 막 새신자 교육을 갔을 적에 자기가 지은 죄를 훈장이나 되는 듯이 환한 얼굴로 자랑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특별히 드러난 죄가 없는 사람은 또 자신의 속에 숨겨진 교만과 의로움이 또 죄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갑자기 마음이 몽해졌고, 굳이 그런 얘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인정받는 직업, 신앙 다 있는데 어떤 교회든 우아하게 다닐 수 있을 건데, 폼나고 칭찬받고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을 텐데, 아니 하나님만이 아실 죄까지 묻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미주알, 고주알, 고해 바치는 바보 같은 이런 정말 이미 이상하지 않으면 뭐가 이상할 것인가. 근데 얼마 전 목장에 들어온 목장 식구에게 당신 속에 있는 죄를 먼저 보라고 내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던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상한 우리들 교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틀림없는 것 같다, 이렇게 썼어. 예. 목장 큐티 홈페이지에 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스캇백 박사가 맨 마지막에 한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스캇백 박사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 참 즐거운 일이지만은, 왜냐하면 정신적 발전, 정신적인 발전 확대, 그리고 성장이 있는 일이기 때문이지만은, 하지만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만한 기쁨과 즐거움은 없다. 스캇백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너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고,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를 원하고, 지도자를 존경해야 되고, 자기의 죄를 볼 때에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시고, 그것이 내게도 힘이 되는 것을 알지만은 아직도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 밑은 곳에, 저 깊이 안 보이는 곳에 정말 은근히, 하지만 나도 나를 믿고 싶지 않는 그 지위와 권세를 탐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힘이 되지 않는 것을 알지만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들어야지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는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지만은 제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투명한 삶은 살기가 싫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시 또 저는 저의 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조금이라도 딴 길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버지 교훈과 책망과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함을 알아서 그의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성경 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수능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였다면 이제 문제도 알아들을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풀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이 땅에 많은 수능 보는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교회에 모든 이 양육 위해서 기도하오니 동반자 양육자 모두 자기 자신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고 아버지 참으로 새 가족을 다스리고 목장을 다스릴 목자 여러분들 힘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일어나서 영접하고 싶은 주님께 경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